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몸으로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과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를 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떤 좋은 것을 본받는 거지 나쁜 것을 본받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다 할 때 본받음은 좋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본받고 싶지 않으면 안 본받아도 되고, 내가 본받고 싶으면 본받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이 구절에 대한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똑같습니다. 다만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be conformed, 그리고 변화되라고 하는 말이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형성된다는 거예요. 형성. conform이란 말은 형성되다, 순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외부의 것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순응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한국인으로 형성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형성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노력이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나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나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외국인들한테는 배우기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영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읽는 거 보세요. 아마 내가 이렇게 아까도 컴파운드, 트랜스파운드 하면 와 발음 겁나게 좋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한국식 발음, 그죠? 콩글리시 발음 아닙니까? 이 전형적인 콩글리시 발음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식 발음을 잘 못해요. 네이티브처럼 한국식 발음을 해요. 왜? 이것도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우리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영어는 몰라도 한국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해요. 왜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이죠. 미국 가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영어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 가면 미국 거지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영어 더 잘한다고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사실 미국 거지가 자랑할 일입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자랐으니까 영어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한국말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으로 형성되고 한국 문화, 언어, 음식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삽니다.
누구나 김치 좋아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좋아하고 고추장 즐겨 먹고 떡볶이 즐겨 먹고 그죠? 이것이 바로 형성과 순응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가는가. 이 세대는 죄와 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죄악과 부패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영원히 형성되고 그러한 죄악과 부패에 나도 모르게 순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세대의 가치관에 나의 생각이 형성되고 이 세대의 타락과 부패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들게 됩니다. 내가 굳이 이 세대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물들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본받는다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나 안 본받을 거야. 나 예수만 따를 거야. 예수를 열심히 따른다 하더라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 본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어 잠깐 보았지만 본받는다라는 말처럼 변화를 받으라는 말도 뭘로 되어 있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우리가 이 세대에 의해서 형성되듯이 변화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우리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새롭게 함을 사용함으로 혹은 갱신을 방편으로 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은 뭐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사용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갱신을 방편으로 이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새롭게 된 것, 그죠? 이게 내가 새롭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됨을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 즉 새롭게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새롭게 함을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앞에 이미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도우셔요. 도우셔서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존재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힘있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본받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됨을 사용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활용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나는 안 본받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형성되고 수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지 않으려면 굉장한 엄청난 결연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함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새롭게 함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활용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겁니다. 예전에 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는 전도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전도에 관한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도 세미나는 있었으나 그때는 커다란 뭔가 도전을 받지를 못했는데 전혀 다른 세미나였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강력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에 뭔가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성령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용품을 만들고 전도용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지금 계속 매주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지역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 주변을 전도했는데 반석초등학교로 갔어요. 근데 반석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막 반석초등학교를 지킴이로 근무하시는 분이 막 퇴근하려고 하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누리교회니, 한누리교회에서 왔다고 알더라고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퇴직을 하고 여기서 일한 지가 10년째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일하는 그 10년 동안에 한누리교회에서 여기에 전도 나오는 것을 딱 오늘까지 2번 봤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본 게 딱 2번째예요. 제가 그거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 건 2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2번째니까 뭐 할 말은 없죠. 제가 그걸 듣고 전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거 성령이 정말 우리 전도하라고 하는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신 게 맞구나. 제가 그때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되게 잘 알아요. 교회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떤 그 부인을 사모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모라고 안 해요. 부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모라고 하는 말 쓰는 거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뭔가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는 않는데요. 전도해봐야 안 믿는데. 근데 전도하는 걸 2번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느냐? 교회가 왜 전도 안 하느냐?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줘요. 새롭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그때 우리가 그걸 수용할 때, 그 새롭게 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그죠? 전도 안 하던 교회는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나는 교회 별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오늘 교회에 딱 와서 앉아있네? 예배 드리고 있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것보다는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함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교회를 나가게 되네,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것도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딴 데 안 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내가 우리 한누리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또한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함을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함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롭게 함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느낌과 판단과 확신이 올 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새롭게 함을 사용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시는 새롭게 함을 사용하여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내가 이제부터 새로워져야지, 나는 새롭게 될 거야,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이 세대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전혀 본받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대가 우리 안에서 형성해 놓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이 세대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욕망을 가진 기도, 욕망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도리어 세상과 같거나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세상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대 문화의 물질주의적, 물량주의적 사고방식과 수단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세대의 생각들이 교묘하게 압력을 끼쳐서 마치 가장 좋은 교회는 가장 큰 건물과 현대식 건물과 가장 많은 교인 수와 가장 많은 조직과 가장 많은 재정과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세상 문화의 생각들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 문화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 성공을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느냐로 판단합니다. 목회 성공을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로 판단합니다. 목회 성공을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예수를 알지 못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교회의 조건을 현대문화의 상징인 이 대형화, 물량화에 맞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불행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어남에 있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생성된 성공관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대한 이 세대의 잘못된 성공 기준에 순응하게 되면 자칫 숫자 게임에 휘말려 많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 곧 좋은 교회요 좋은 설교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단들도 사람 많이 모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단들이 좋은 설교자입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지만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보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낼게. 그러면 네가 가서 설교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될 거야. 부흥하게 될 거야. 막 하루에 3,000명, 4,000명, 10,000명씩 회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거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을 거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래도 너 가. 이사야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매국노 같은 놈아, 무슨 소리야? 너 거짓말쟁이지. 너 거짓 선지자지. 저의 입을 쳐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족의 멸망을 생각하고 자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흘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신실하지만 오히려 신실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과 믿음이 초래하는 사랑, 기쁨, 헌신, 조화, 연합, 일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회중이 모이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개개인이 변화되는 일이며 공동체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지 숫자가 아니에요.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도 조금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증명하기 위하여 혹은 검증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의해서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바로 그 변화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 간판을 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복음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시킵니다. 참된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이로 인한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름을 가지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남성이 여성을 압제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이전에 살펴봤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 자유인은 주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한 자리에 있는 것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만약에 종이인데 종이 주인과 함께 있다?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르단인 열방교회 부임했더니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삼성 법인장이 있어요. 삼성 법인장만 있어요. 삼성 직원들은 없어요. 법인장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삼성 직원들이 딴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LG 직원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LG 법인장 우리 교회 안 나와요. LG 법인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종이나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그 옛날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가정교회 사람들은 다 주인이에요. 그 주인들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 집의 노예, 다른 집 노예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차이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연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었어요. 오늘날이야 남자와 여자가 같다. 차별하면 안 된다. 상식이지만 그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고, 그죠? 남자는 늘 하늘이고 여자는 늘 땅이어야만 했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못 살아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옛날에 여자들은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증인을 삼으려면 한 사람만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법적인 효력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증거를 삼으려면 2-3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요. 2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10,000명 있어도 결코 여자들은 그 몇 명 있더라도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사람 수를 셀 때 뭐라고 말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사람은 숫자를 셀 때는 누가 제외돼요? 아이들과 여자는 제외됐어요. 사실 여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세상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다. 차별은 없다. 차이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반대로는 여자 아닙니까? 우린 또 남자들이라도 남자들은 뭐 남자가 남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낳은 사람도 여자고 엄마들이 다 여자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또 아빠들에게는 또 딸도 있잖아요. 소중하다고요. 근데 왜 그 옛날에는 왜 이 소중함을 못 느끼고 서로 다르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골로새 3장 11절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녹여 하나로 융합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는 복음의 용광로입니다.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성령의 용광로입니다. 아무리 서로 달라도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그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서 함께 녹아서 함께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용광로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했던 겁니다. 분명 로마교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간에도 그랬고 남자와 여자 간에도 야만인과 문명인들 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자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차이와 차별이 일상화되어 버린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함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공동체가 변화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하도록 하라의 의미입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 그리고 그 금산이라는 곳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유능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마방을 운영했는데 이 금산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김제는 또 유명하잖아요. 김제 평야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잘 살던 동네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라 마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말도 타고 다니니까 말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재워주기도 하고 모든 서비스가 다 있는 거죠. 마방에 뭐 호텔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뭐 그죠? 차량 뭐 수리도 해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바꿨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듣기로는 경상도 뭐 마산인가 뭐 이쯤에 살았던 마산인가 남해인가 이쪽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김제 금산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 운영하는 마방에 취업을 했어요. 그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는 머슴이 되었어요. 나이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보다 12살이 어려요. 띠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익도 이 조덕삼이 설립한 이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07년도에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하여 장로 청원을 당시에 노회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고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한 사람당 투표가 3분의 2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 설립자인데다가 마방의 주인이고 나이도 더 많은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은 오히려 투표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익만 장로가 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머슴이 주인을 이긴 거예요. 나이도 띠동갑으로 어린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덕삼이 보여준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이자익 장로를 당시에 평양에 있던 장로의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자기가 다 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15년에 금산교회는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이때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심이었던 사람을 조덕삼은 이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전신학교의 아마 학자인가도 지냈던 분입니다. 오늘날 기역자교회로 금산교회가 기역자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한번 기회 되면 탐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요? 오히려 이 세대는 이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러한 조덕삼과 이자익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닐까요?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설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롭게 함을 이용하여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만약 오랜 시간 이 세대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가치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마방에서 일하던 머슴은 되고 주인인 자기만 떨어진 그 상황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받아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증명해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참된 몸으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면서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참된 몸으로서의 변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변화되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